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말씀 중에 충만히 역사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참 요즘 뉴스를 보면 참 무서워요. 정치적 이념 때문에 극단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사람을 찌르고 또는 돌로 치고 하는 이 무서운 사건들이 있는데, 참 이런 것을 보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무엇인지, 이념이 무엇인지, 그들이 이끌어가는 것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사람의 행동이 달라진다는 것에 참 무섭습니다. 과거에는 독일 나치의 사상을 따르는 사람이 있었고, 그래서 또 미국에는 KKK라는 백인 우월주의 사상이 있어서 백인만이 우리가 참 이 땅에 존재할 존재다라고 하며 흑인들이나 많은 사람들을 핍박하고 또 죽이는 일까지 있었지요. 이렇게 어떤 극단적인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것, 자기가 좋아하는 정당을 지지하는 건 당연하겠죠. 그러나 그래서 사람을 죽여서 사람을 때려서까지 자기의 정당의 이념을 이루어간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참 이 사태를 보면서 생각한 것이 뭐냐면, 우리는 무엇이 가치가 되어서 우리를 인도해 가게 해야 될까? 우리의 삶은 무엇이 우리를 인도하게 해야 될까? 우리의 생각의 기준은 과연 어디에 맞춰야 될까? 이것을 함께 고민하고 생각하는 시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사건을 보면 오늘 맹인이 눈을 떠서 보는 기적을 경험하는 그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참 눈을 뜬다는 건 너무 좋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은 독특하게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는데요. 어떻게 주님은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고 또 왜 이 기적을 행했을까요? 참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베세다라는 지역에 도착합니다. 이 베세다는 고기잡이의 집이란 동네예요. 도시입니다. 거대한 도시입니다. 이 고기잡이 어부들이 아무래도 이곳에서 고기를 잡고 부자가 되어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지역은 헤롯 빌립의 통치 지역입니다. 헤롯 왕 빌립이라는 이 사람이 통치하는 지역인데요.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 빌립과 안드레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굉장히 발달된 곳이에요. 이 지역은 예수님께서 나중에 고라신과 함께 베세다를 저주하신 곳입니다. 이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내가 모든 권능을 두루와 시돈에 행했다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고 할 만큼 고라신과 베세다는 예수님의 기적을 보아도 능력을 보아도 운동하며 거절했던 곳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싫어했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고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던 사람들이 고라신과 베세다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다시 들어간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곳에서 기적을 행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놀리겠죠. 기적을 행해봐라. 나사렛 예수 기적을 행해봐. 하며 그 기적을 보고 비아냥거리고 놀릴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도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렛 고향에서 그 전에 보면 돌에 정말 막 맞을 뻔했고 절벽에서 밀어 떨어질 뻔한 그 위기 속에서 겨우 살아오셨는데, 또 이 베세다에 가면 베드로의 입장이 그럴 거예요. 야, 내가 오늘 죽냐 내일 죽냐, 돌에 맞아 죽을까 절벽에 떨어져 죽을까, 예수님 쫓아다니다가 제명에 못 살고 죽겠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들 겁니다. 예수님께서 계획을 따라, 예수님은 어떤 극단적인 어떤 죄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계획을 다 하고 가셔야 되는데 오늘은 여기 갔다 저기는 저기 갔다 이렇게 막 가시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예수님이 가는 길마다 제자들이 뭐 좀 프로그램을 알면 좋을 텐데, 자 오늘 밤에 자 내일은 이쪽으로 여행하니까 준비를 해,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아침이라니까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가자 이러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베세다로 가는 거예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거죠. 또 오늘은 어떤 위기를 당할까?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이 행하는 이 일들을, 그 지역에 사는 바리새파들과 사두개파들은 예수님을 바알세불이라고 이미 정죄해 놨습니다. 바알세불이 뭐냐면 귀신의 왕입니다. 즉 귀신의 왕으로서의 능력을 행한다라고 하며 예수님을 흑마술을 행하는 마술사처럼 이렇게 정죄해 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 출교시켜 버린다라고 경고까지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서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를 믿을 일이 만무한 그런 일이었다는 거죠. 또한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 정도로 생각하며 비아냥거렸던 족속이 바로 그 지역 사람들이 베세다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헤롯과 빌립이 통치하는 그 지역에서 요셉의 자손, 즉 왕손이 살아있다. 얘가 그 요셉의 자손이라고 한다. 반역을 일으키려고 지금 사람들을 선동한다라고 하면 가만히 있는 사람도 잡혀 들어가는 것이죠. 이렇게 정치적으로도 또한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도 믿음으로도 전혀 틀려먹은 사람들이 사는 곳이 이 베세다 지역입니다. 그런데 왜 이 지역으로 가시는 것일까요? 이곳에 이들과 전혀 관계없는 고통받는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아무것도 볼 수 없는 맹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22절 말씀 보면 베세다의 이름의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데리고 나왔을까요? 왜 데리고 나와서 예수님께 나왔을까요? 예수님을 믿으려고요? 아닙니다. 이 맹인은 이용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돌로 치고 죽이는 일에 이용당하기 위해서 끌려 나오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를 끌고 갑니다. 가면서 너 내가 시킨 대로 해 하며 오늘 시킨 대로 하면 먹을 거 줄게. 즉 길거리에서 이를 잡았는 거 보니까 맹인이니까 직업도 없고 길거리에서 구걸하며 사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그냥 잡아서 데리고 와서 설득한 다음에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는 예수님 이 사람을 고쳐달라고, 눈을 뜨게 해보라고 막 이렇게 비아냥거리면서, 그리고 예수님의 그 기적을 놀리고 비아냥거리기 위해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참 이렇게 사람들에게 끌려 이용당하는 사람, 사악한 마귀처럼 사람을 이용하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한테로, 한 사람이 있는 곳으로 예수님이 왜 걸어갔을까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치유했느냐라는 거죠. 물론 이들은 예수님은 이 맹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셨죠. 그러나 그것만 이유가 아닙니다. 그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먼저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를 분리시켰습니다. 마가복음 우리 8장 2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8장 23절 시작.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의 손에 끌려온 사람을 예수님이 분리시켰습니다. 직접 예수님이 끌고 마을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즉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비아냥거리며 놀리며 믿지 아니하는 그 사람들 속에서 이용하는 이 사람을 분리시켜서 마을 밖으로 데려나가니까 사람들이 안 따라 나오는 거죠. 제자들과 그리고 그 맹인만 따라 나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기적을 구경거리로 만들지 못하게 만드시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그들이 보고 판단하고 표매하지 못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분리시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아무에게나 기적을 막 행하지 않습니다. 그 기적을 이용해 먹고 예수님을 비방하는 자들에게는 철저히 가려버린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그의 손을 붙잡으시사 밖으로 데리고 한참을 나가셨는데요. 이것은 정말 사악한 마귀의 마음을 가진 자들의 손에 이끌려서 평생을 이용당하는 사람의 그 손을 끊어버리고 이제 참 진리의 길, 참 구원자의 길, 그 참 생명이 있는 자의 그 진리의 길로, 십자가의 길로, 구원의 길로 그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잡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주님이 손 잡아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의 손이 아니라, 사악한 자들의 손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손이 여러분을 잡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아무 곳에 없는 곳에 가서 한 행동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제가 그 다음 행동을 봐도 비난받을 만해요. 잘 보십시오. 자, 손을 붙잡고 나오신 다음에 눈에 뭘 뱉으시죠? 침을 뱉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안수하십니다.
자, 여러분, 맹인이 잡혀 끌려왔어요. 예수님 손에 붙들려서 밖으로 나왔어요. 나왔는데 갑자기 딱 세우더니 예수님이 하면서 침을 탁 뱉었어요. 진득하고 거한 덩어리가 눈이 턱 하고 가래 소리와 함께 침 소리와 함께 턱 붙는 걸 보면 맹인이 어떤 마음 듣겠습니까? 아, 로얄 젤리다, 참 좋다, 이러겠습니까? 그럴 사람이 없죠. 이게 뭐야? 황당한 게 아닙니까? 만약에 거기에 사람들이, 그 베세다인 사람들이 와서 보았다면 뭐라고 했겠습니까? 아, 저것 봐라.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딱 하면 치료하면 되지. 눈 뜨라 이러면 되지. 저 침 바르는 게 뭐야? 하면 깔깔깔거리면 놀리고 난리났을 겁니다. 그러면요, 맹인은요, 이 침 촥 닦으면서, 와, 진짜 기분 나쁘다. 내가 눈까지 멀지, 내 자존심까지 뭐냐? 하면 완전히 성격 팍 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치유에 나는 못한다고 한번 태태태 하면서 그 사람들 보고 다시 내 손 잡아서 마을로 들어가자 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시는 길에서 이해가 되십니까? 전혀 이해가 안 되죠. 그러면 사람들이 비난할 수 있는 충분한 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침을 그 눈가에 흥건하게 흐르도록 뱉고 그리고 그에게 안수했을까요? 그 다음 구절에서,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수하신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무엇이 보이느냐? 무엇이 보이느냐? 자, 예수님의 능력은 완전하십니까? 불완전하십니까? 완전하시죠? 아멘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 보면 눈을 맹인이 떴는데 쳐다보면 이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니는 것을 보나이다. 완전하게 회복됐습니까? 회복이 안 됐습니까? 자, 여러분이 아까 예수님 능력은 완전하다면서요. 그런데 침을 흥건하게 탁 붙인 다음에 눈을 이렇게 떠보니까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보이는 것 같긴 한데 나무가 지나가기도 하고 이게 잘 안 보이는 거죠. 그럼 예수의 능력이 불완전하다였던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기에 중요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맹인을 끌고 왔을 때 이 사람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전혀 믿음이 없었어요. 끌려왔지. 사람들에게 끌려왔지. 먹을 거 준다니까 예수님 이용해 먹고 뭔가 오늘 먹고 살겠다 끌려왔지. 내 눈을 뜨게 해주세요라는 그 믿음으로 나온 사람이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맹인이 이해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 그에게 의사처럼 만져주신 거예요. 침을 발라주시고 그리고 손을 대어서 믿음을 가져라고 부어주신 겁니다. 믿음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이 행위가 너의 눈을 뜨게 할 것이라는 것을 네가 믿으라 이겁니다. 그런데 이 맹인이 믿음이 온전했습니까? 반신반의했습니까? 반신반의했다는 거예요. 그가 온전하게 믿었으면 온전하게 봤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능력을 발휘해도요, 뭐가 온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믿음이 온전하지 아니하면 그 능력이 완벽하게 그 사람에게 적용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누구에게만 완전하게 역사하십니까? 믿는 자에게 완전히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너무 이기적이에요. 예수님의 능력이 완전하시니까 내가 좀 불완전한 믿음을 가져도 온전한 걸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진가, 기적의 진가를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 진가를 정말 믿음으로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온전히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가 반 정도밖에 안 보인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거기에서 너희 믿음이 여기까지니까 오늘 진료는 끝이다 이렇게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그 다음에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25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여러분, 눈을 딱 안수했는데 반만 보였다는 것은 뭐예요? 그동안은 전혀 못 봤는데 이제 뭔가 보이니까 지금 앞에 있는 분이 안수하면 뭐 된다? 완전히 치유된다는 것을 완전히 믿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병원에 가서 침을 한 대 맞았는데 다리가 전혀 못 움직이는데 발가락이 까딱까딱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의사가 여기를 침을 놔보면 낫겠습니다 이러면 아닙니다. 이제 그만 맞아 이렇게 하겠습니까? 다리가 돌아오는데 여기도 놔주세요 라고 할 거 아니에요. 믿음의 마음이 확 생긴 거죠. 이분이 내게 이제 안수하시면 완전히 난 눈을 뜨겠구나 라는 믿음이 생긴 겁니다. 즉 주님이 그 사람에게 기회를 준 겁니다.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그러면 다시 안수함으로 말미암아 그 맹인은 이분이 참된 구주구나, 참된 능력자구나, 참된 주라는 것을 믿게 되고 그 믿음으로 눈을 뜨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이 베세다에 들어가는 것은 정말 사람에게 이용당하고 믿음이 없는 자에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그 사람의 환경과 그 사람의 지식에 적절하게 맞추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처음에 예수 믿게 할 때 교회 가면 예쁜 사람도 많고 먹을 것도 많이 준다. 또 재미있는 게임도 많이 때려서 이렇게 많이 유혹해서 끌고 가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내가 그럼 예수를 믿어버렸네요. 인생을 완전히 대박 났지 않습니까? 막 그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는요, 마을로 끌고 나가서 사람들에게 비난할 수 있는 모든, 즉,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이 사람을 못 고친 게 아닌데, 만약에 반신반의로 이렇게 반만 눈을 뜨고 온전히 흐릿하게 보이는 상황이었다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비난했겠습니까? 봐라! 예수님은 사꾼이다. 눈을 세게 눌러가지고 말이야. 사람을 잠깐 보이게 했을 뿐이야. 이 사람 완전한 신이 아니야. 그의 능력이 어떻게 한 번에 치유되지 않아? 라고 놀렸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1대1로 믿음을 부어주기 위해서 스스로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 아주 차근차근 준비해서 그게 베풀어 주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믿음을 이렇게 선물로 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바로 8장 17절과 18절 말씀이 이 본문과 연결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그냥 벳세다로 들어간 게 아니에요. 8장 17절과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여기에서 예수님이 말한 것은 뭐냐면 지나가면서 너희들이 바리새파들이나 또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들이 먹는 떡이 탐이 나셨는가? 아니면 배가 고파서 그러셨는가? 그래 봐봐 우리가 이 누룩이 입으면 빨리 빵이 익으니까 떡이 익으니까 썩어버리니까 예수님이 그 관리 잘하라고 한 거야. 이렇게 옥신각신하니까 예수님이 고구마 천개 먹은 사람 답답해가지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내가 그 말이 아니지 않느냐. 내가 5병이의 사건도 주고 7병이의 사건도 주면서 떡과 또 고기가 남은 것이 얼마나 많이 남았느냐. 그게 아니라 바리새인들의 누룩, 거짓된 진리에 너희가 속지 말라. 참된 진리를 볼 수 있는 영의 눈을 떠야 된다. 이게 중요하다. 그 영의 눈을 뜨는 것은 너희들의 믿음에 달려있다. 얼마나 나를 확고하게 믿느냐에 따라서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이 너희에게 있다라고 말한 겁니다.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맹인을 데려온 겁니다. 그 사람의 믿음에 따라 온전히 보느냐 안 보느냐가 결정된다는 것을 그냥 프리젠테이션을 보여준 거예요. 실물로 보여준 겁니다.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믿음이 얼마나 정확하게 역사하는지를 알려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내가 믿음이 없어서 받지 못한 것을 가지고 주님이 날 싫어하셔서 주지 않았다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주님의 뜻이 아니니까 주지 않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 믿음이 얼마나 흔들리지 않고 주님이 내 기도와 내 마음을 받으시고 반드시 나를 건지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고하게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마음속에 의심이 들어오잖아요. 지금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내실까 주님이. 그때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여러분이 눈을 밝게 뜨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나의 구원자입니다. 나의 눈을 뜨게 하신 분입니다. 내 삶을 고치신 분이라고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이 맹인이 눈을 뜸으로 말미암아 그가 받은 복이 뭡니까? 사람들에게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는 거예요. 먹을 거 줄게 이리 가자. 이렇게 이용당하고 저렇게 이용당했던 그가 이제는 눈을 뜸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이용당하지 않고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돈을 벌어 먹고 살 수 있는 삶의 경제권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두 번째는 평생도록 볼 수 없었던 이 컬러풀한 이 색깔, 하나님 만드신 이 자연, 이걸 보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스라엘 지역은 풀밖에 없어요. 풀떼기밖에 없습니다. 그걸 보고도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정말 이 풀이 이렇구나, 풀 색깔이 이렇구나, 꽃 색깔이 이렇구나, 새가 저렇구나, 이런 것을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기쁨에 벅차서 제사장에게 뛰어갔을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 이 눈 뜬 것을 기뻐하며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눈을 뜨세요, 눈을. 영적인 눈을 뜨세요. 거의 뭐 이렇게 제가 어디로 끌고 가야 될지를 모르는 하나님의 자연과 놀라운 창조 섭리를 보고 정말 기쁨의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주님을 만나면 그 기쁨,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셨다는 그 기쁨으로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하고 싶지 않습니까? 주님이 내 인생을 고치시고 바꿔주시며 내 삶의 질병과 삶의 모든 환경을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기쁨을 안고 이곳에 와서 찬양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한 복을 곧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관제탑과 같습니다. 비행기들이 눈먼 상태로 하늘을 비행한다는 거 아십니까? 비행기는 기장이 타고 있지만요, 그가 밖에 유리창을 보면서 어디로 가야지 하는 기장 봤습니까? 옆에 부기장 보고 야 옆에 어디 서울까지 도착했는지 잘 봐, 이렇게 하시는 분 봤어요? 미국 가는데 미국이 저기 있다가 봤습니까? 아닙니다. 꼭 맹긴 것 같아요. 근데 뭘 보고 합니까? 관제탑과 레이더와 자동 항법 장치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 250km 이상 되는 시속으로 달려가요. 그 하늘을 나르면서요, 만약에 눈으로 보다가요, 옆으로 지나가는 비행기 있으면 저게 갑자기 이렇게 끼어들어 이렇게 사고 났을 거예요. 그러나 모든 것들을 관제탑에서 다 관리해 줍니다. 어디로 가라, 너는 어디로 가라, 항로를 벗어났다, 항로를 옮겨라, 저기는 번개가 치고 날씨가 안 좋으니 다른 항로로 가, 또 다른 그 공항의 비행장에는 지금 사고가 나서 위험하니 또 눈이 와서 미끄러우니 그곳에 가지 마, 다른 공항으로 가, 다 안내해 줍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비행기도 그렇게 관제탑에 안내를 받는데 우리는 안내를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내 인생, 내 머리 믿고 내 머리가 관제탑이에요. 내 인생 내가 한번 살 수 있다고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여러분 눈을 감고 달린 것 같은지를 아셔야 됩니다. 우리 인생은 주님이라는 예수님이 주시는 그 예수님의 손을 붙잡지 않으면, 그 믿음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안전한 길로 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의 손길을 받고 그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주님이 찾아오셔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시지 않으면 계속 기다릴까요? 내가 가면 되죠. 뭐 걱정입니까? 제가 가면 되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 오세요, 내 마음에 믿음을 주세요, 이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유의지가 있잖아요. 내가 믿을게요, 주님께 갈게요. 이런 그것도 은혜입니다. 그런 마음 드는 것도 은혜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주님은 약속했습니다. 약속했다는 겁니다. 주님께로 가면 내가 쉬게 하겠다. 주님의 손 붙들고 가면 주님이 참 쉼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내 머리, 내 지식, 내 눈을 켜고
달리면 여러분 내 머릿속에서 머리 아프도록 다 계산해야 돼요. 근데 주님께 믿으면 되는 겁니다. 이 일 반드시 해결해 주시 믿습니다. 나의 믿음을 키워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나의 믿음을 키워야 한다.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이 맹인의 눈이 사람이 어른어른거리는 1차 안수 때 사람이 어른어른거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능력은 내 믿음에 달렸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교회 목사님이 성령 집회를 하다가 사람들이 막 이렇게 기적을 행하고 나타나고 막 쓰러지기도 하고 병도 나았고 방언도 하고 하니까 이게 웬일이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도 또 이렇게 한번 집회를 해보자. 근데 혹시 내가 문제인가? 아니면 나에게 이런 능력이 있는 건가? 아니면 우리 부목사들에게 있는 건가? 하기는 또 부목사를 세워놓고 했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 그걸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어떤 부목사한테 안수 받으면 막 사람이 막 이러기도 하고 막 넘어지도 하고 막 방언도 나오기도 하고 병이 났다는데 어떤 사람은 아무리 때려도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때려보세요 하고 이렇게 서 있으니까 이 부목사들 사이에서 한 사람은 사역이 끝나고 나면 한숨을 쉬고 한 사람은 아멘 할렐루야 막 이렇게 하고 이러니까 그 교회 분위기가 엉망진창이 돼버린 거예요. 성령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데 사람들 지수서 그 다음 주에 가니까 이 부목사들 중에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그 교회가 되겠습니까? 주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안수하지 않는다. 안수하지 않고 그냥 집회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사람들이 이 부목사한테 가서 서서 안수 받아서 그렇게 능력이 나간 겁니까? 아닙니다. 그 서 있는 사람이 믿음이 있어야 그 능력이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 어떻게 보면 부목사도 능력이 있어야 되겠지만 사역을 해보면요 제 믿음보다 그들의 믿음이 더 역사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중국에서 잠시 집회할 때요 참 사람들이 병이 났고 막 여러 가지 역사가 나타나는데요 그때 저는 성인 능력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 믿음이 더 크니까요 손을 안 댔는데도 역사하고요. 제가 한국말을 했는데 중국 사람이 그 한국말을 알아듣는 그런 기적도 일어나고요. 그게 제 믿음이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제가 예수 이름으로 한국말이 중국말로 통일됐지어다 이렇게 하지 않았다니까요. 그걸 알아들었다고 하니까 얼마나 놀랍겠어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내게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달렸습니까? 여러분의 각자의 믿음에 달렸다는 것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믿음을 키워야 하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한테 안수 받으면 능력을 받더라. 여기에 매달리지 마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 찾아다니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럴 바에 내 믿음을 키우세요. 내 믿음을 키우세요. 그 다음 주의 손에 이끌려야 합니다. 이것은 말씀에 이끌리면 되는 겁니다. 지금 주님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리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열심히 읽고 오늘 전한 말씀도 열심히 믿고 그리고 기도하며 성령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고대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주님이 잘 느껴지지 않거든 이 손을 내밀어 보세요. 그리고 주님이 내 손을 안 잡으면 내가 잡으면 되잖아요. 잡고 간다 생각하고 이렇게 한번 경험해 보세요. 동행해 보세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옆에 주님이 앉아 계십니다. 내 안에 앉아 계시고 이곳에는 천군천사들이 함께 찬양하며 주님과 함께 예배하는 곳입니다. 우리만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그러죠. 목사님은 잘 모를 거야 하면서 이렇게 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옆에 있는 천군천사가 다 봅니다. 누구 예배 시간에 졸았음 이렇게 내게 보고하는 게 아니고 천국에다 갖다 보고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인도함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직 주님 손에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주님께서 내게 지금 역사하고 계시고 내 삶을 인도하신다는 이 믿음, 이 영적인 눈을 뜨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정말 스데반이 죽기 직전에 보았던 그 영의 눈을
여러분이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늘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서 스데반에게 손을 벌리며 그가 돌에 맞아 죽는 와중에서도 이제 내 품으로 오니까 아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로 오라 하시는 그 주님의 두 팔 벌리는 그 손길을 여러분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살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힘을 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그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사탄이 주는 손길을 절대 피해야 됩니다. 사람이 주는 제안의 손길, 그 악함을 우리가 안다면, 이것이 악한 길이라는 것을 안다면 뿌리칠 수도 있어야 됩니다. 놓을 수도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말했어요. 하나님, 제가 믿음 때문에 그 손을 놓았습니다. 내가 그 믿음 때문에 이 손을 놓았습니다. 이제 당신이 책임지세요. 이것이 우리가 가진 믿음입니다. 우리 힘과 노력이 아니라 내 눈으로 비행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의 인도함으로 주님의 손에 이끌려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